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ALN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다시는 없을 단 한 번 임마누엘의 50주년 희년에 진행한 다음 세대 교육부와 링커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드림일부, 드림이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링커부까지 평생에 단 한 번뿐인 2025년의 여름 행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천국의 축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 의료 임의용 단기 선교가 있는 중이고 23일 토요일에는 ISES VBS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설렘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의 기쁨을 처음 맛본 이후부터는 사시사철을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찬양만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름 행사가 너무도 기다려졌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름만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가장 좋아하는 계절도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또래 친구들이 어찌 다 숨어있다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예배실이며 식당이며 마당이며 사방팔방 북적거리는데 더운 줄도 모르고 수박에 옥수수와 감자가 차고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가 넘치던 이 날들은 마치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1년 내내 기다리다가 이 여름을 맞이하면 탁 터트리는 이 기쁨을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도 이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광고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시는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척이나 설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을 심정인 줄로 그렇게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천국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엊그제는 밥을 먹는데 1시간 20분을 기다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곤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을 대기표 번호를 받고 줄을 서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억 시간이라도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당연히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인데 그렇게 기다려지고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늘 말씀의 인물들은 천국에 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3년을 다 하셨고 종려주일이 되어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권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권세가 무엇이냐고 따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는 공인된 랍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비를 걸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한 것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개의 질문을 재차 던지면서 나는 지금 반드시 답을 들어야겠다라고 따져 물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대답하지 못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권세도 없이 고난도 없이 이 일을 했다고 비난하며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의 이 권세를 출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한다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도 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완벽한 함정을 팠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라고 하는 역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역질문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당시의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려 3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하시는데 그만큼 긴 시간을 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 3가지 비유가 이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인데 순서대로 2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고난주가 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권위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권위 논쟁 중에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3번째 비유입니다. 이 주제는 아주 명확해서 메시아를 거절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권위 논쟁을 펼치던 이 시간적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위 논쟁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는 혼인 예식을 가지고 나서 이후에 축하 순서로 음식을 먹고 나는 이 잔치가 열립니다.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때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셨고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는 혼인잔치에 이미 벌써 초청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한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과거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임금은 혼인잔치 전에 이미 몇몇 사람들을 초청한 상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자들 미리 청함을 받았고 그렇게 잔치에 오기로 약속되었던 이 사람들은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절합니다. 게다가 단어에는 부정어를 넣었는데 거절하는 모양새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맥락이 아니라 전혀 아예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거절입니다. 그러자 잔치를 베푼 임금님은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라고 했는데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 주소서라고 정중하게 재차 다시 초청하였습니다. 이미 초청받은 자들은 이제 때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불렀을 때 거부하는 이 자들을 보면서 우선은 참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곧바로 노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혼인잔치의 식사를 아주 풍성하고 더욱 충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소는 결국 임금의 소를 말하는데, 혼인 잔치의 음식으로 차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만족할 만한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한 곳이 혼인 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이 권위를 나타내신다라고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리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 혼인잔치의 비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임금이 다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진수성찬을 차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번째로 거듭하여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거절할 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에는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왕의 입장에서는 거듭해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는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거절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절한 죽음이고 비참한 멸망일 뿐입니다. 여기 초청받은 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밭과 사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이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크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그 모든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도 얻어야 하는 마땅하고 값진 초청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사 역사에서 아주 유서 깊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렇게라도 가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가야 하는 것이 천국인데, 이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죽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천국이라는 구원을 주려고 온 사람들을 능욕하고 살해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살해한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노하시어서 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악행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살랐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서 증거되기도 하였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70년경에 유다 롬의 전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불타며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던 자들,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던 이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역사가 실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래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죄인의 악행을 분명히 심판하시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죄와 악행을 온전히 끊어내 버리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 혼인잔치의 비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은 혼인잔치를 아주 크게 배설하였고 이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계속해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내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거리 길이라는 단어는 통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방들을 잇는 도로와 성을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장소였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고 이방인들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내거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외에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나타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열어주신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누구의 집입니까? 고넬료 맞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밖으로 내쫓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예복 자체가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보면 혼주가 손님들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입고 와 달라는 그러면서 나누어주는 예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임금이 벌인 혼인잔치에도 합당한 옷을 나누어 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이 예복을 입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에 들어오셔서 손님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딱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무례한 일이었고 불성실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도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초청을 받으면서 함께 그렇게 들어왔는데 예복을 다 갖추어 입은 모습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직접 알면서도 자신은 예복을 입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심판의 때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혼인잔치의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천국으로 초청하여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친구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 죄를 꼬집으실 때,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다그치실 때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변명할 것이 전혀 없는 애통한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보내지는데 수족을 결박당하고 바깥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지옥에 내던집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극심한 괴로움과 완전한 절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초청받은 자들을 모두 가리킵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혼인잔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구, 오라고 할 때 왔어야지. 여기 의구라는 단어를 보면 표준어입니다. 감탄사인데 속이 상하거나 안타까워 탄식할 때 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다 같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못한 이 한 사람을 볼 때 탄식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의구, 오라고 할 때 왔어야지. 다 같이 입을 때 너도 입었어야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희년에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IMC를 통해 펼쳐주실 천국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희년은 축제입니다. 시시로 때때로 진행되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힘써서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더욱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기억하실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천국 후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이 구원의 기쁨을 무엇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오신 예복을 입으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을류 이미영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 일정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정탐꾼이다를 3번 외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재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